읽으신 마태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하늘의 보물을 위해 사는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늘의 보물이 뭘까? 귀를 좀 쫑긋 세우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보면 별의별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층층마다 아주 좋다고 하는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보고 좋다,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보이는 것마다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가져오고 싶다고 한다면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서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책이 나왔다, 신간 도서다, 돈을 지불을 해야 그 책을 사오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오면 나오다가 삐삐하고 점원에게 걸려가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세상에 이처럼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그것을 영구적으로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지위나 지식, 돈 마음대로 우리가 막 사용을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들면 은퇴하는 때가 옵니다. 은퇴하면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오겠지만, 은퇴하신 분들,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됐든 또는 기업이나 이렇게 직장 생활하던 분들이 됐든 얘기를 들어보면 안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참 어렵다, 힘들다, 정말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이 참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 말씀을 듣습니다. 은퇴가 충격인 것이죠. 은퇴뿐만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도 충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충격을 좀 완화시키시려고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하루아침에 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주희 성훈이가 흰머리가 나면 제가 머리카락 하나씩 뽑을 때마다 10,000원씩 줬거든요. 왜? 1년 지나야 흰머리가 하나 두 개 있을까 하니까.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흰머리 뽑으면은 머리카락이 다 뽑힐 뿐만 아니라 비용적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 나이가 든다. 흰머리뿐만 아니라 건강적으로 여기저기 소모품적인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병들어서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 그때는 이제 더 충격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돼요.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호라고 합니다. 우리 텔레비 이렇게 뉴스 나가는 거 보니까 재미나더라고요. 얼마나 부자길래 그냥 삼성, 현대, 우리나라 네노라는 재벌 그룹 회장 되시는 분들이 다소곳하게 초등학생처럼 보니까요, 재산이 2천조 원이 넘는데 삼성, 현대, 우리나라 대기업 다 더한 것의 2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부자라 할지라도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수행원들을 다 동원을 시키고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머무는 창문을 다 방탄유리로 교체를 하고. 이유가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산, 2천조라고 하는 것은 2천만 명, 우리나라 절반 인구에게 다 1억 원씩 주는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고 건강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는 그 궁금증은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유는 없을까?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물질, 뭐 축복 이런 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예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셔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보물이 있다. 그것이 뭘까? 첫 번째는요, 땅에 있는 보물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도 이렇게 감춰져 있는 보물들이 참 많습니다. 땅 속에 많이 있었죠. 광물입니다. 금, 은, 다이아몬드 또는 석유, 그 감춰진 거 다 캐내서 뭐 부자가 되고 뭐 기업을 이루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땅 속이 아니라 땅을 파지 않고 그냥 사람을 대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기계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러한 것들, 이제는 이 작은 컴퓨터가 손 안으로 들어와서 핸드폰도 뭐 100만 원 아니라 2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 어떤 사람은 막 책을 써서 1억 부가 팔리기도 하고, 특별히 월드컵 어제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겨서 그냥 나라 국경일로 정했더라고요. 공휴일로. 그래서 모든 게 다,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근데 그 축구장에서 뛰는 선수 몸값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됐든 골프 선수가 됐든 뭐 테니스 선수가 됐든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많은 뭐 물질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해갖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래서 사업을 통해서도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보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땅 속에도 있고요, 사람 자체가 그렇고요, 우리 사회 안에서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얻어서 큰 부를 얻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보시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나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보물 같은 많은 것들, 그런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영구적이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좋아 보이지만 잠시뿐인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잠깐 기쁨을 준다든지 유익을 준다든지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좀, 동록, 도둑. 좀은 곰팡이 쓰는 것이죠. 옷가지 같은 것. 그 당시에는 금은 보화만큼 소중히 여겼던 것이 뭐 외투라든지,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외투 한 벌, 외투 두 벌, 금은 보화 함께. 나 그거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디다가 아껴서 입지 않고 넣어놓고 그 다음 달에 입으려고, 그 다음 해 입으려고 보니까 곰팡이가 펴갖고 다 썩어서 해해져서 입을 수가 없다. 또 귀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 보이고 막 하는 것들 지나고 보니까 동록이 들었다. 녹입니다. 녹슬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아니면은 녹슬지 않는 뭐 금이라든지 이런 광물도, 또 뭐 녹 없애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보관 잘 하려고 금고에다가 넣어놨는데,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다가 다 이렇게 숨겨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 버렸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또 빼앗아 가기도 하는,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다고 막 추구하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주식 같은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막 주식을 산다 그래요. 그거에서 막 그냥 한탕주의, 올라가면 막 좋아했다, 떨어지면 또 시무룩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평생 벌어놓은 돈, 특별히 퇴직한 분들,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식에다, 그것도 안전한 곳에다가, 여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구할 것이다. 영구한 게 어디 있어요? 주식이 올라가는 듯 하더니 회사가 아예 망해버리니까. 뭐 우리나라도 대기업 도산한 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뒀던 주식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그게 도둑질 당하는 것 아닙니까? 다 잃어버리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옷이 됐든 광물이 됐든 보화가 됐든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이 늙어감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딱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셨는데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계시는 관점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쌓아두지 말아라. 쌓아두지 말아라.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가난하게 이거 뭐 아무 소용없으니까 이거 뭐 신경도 쓰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인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썩어 없어질 땅의 보화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여러분 주인 삼으면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아니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라 그랬는데 하늘나라에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보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보화와 땅의 보화를 비교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가 막 귀하다고 막 소중하다고 지나가봐야 좀이 들고 동록이 들고 도둑이 훔쳐가 버릴 영원하지 못한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정말 영구적인 가치 있는 하늘의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자기가 예수님 알고 믿기 이전에 추구했던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뭐 교육 수준과 자기 가정 백그라운드, 이 모든 것들, 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성경 말씀 안에 정말 하늘에 영원한 보화가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보물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보화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모신 내가 보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보물이지만 다 죽은 보물입니다. 뭘 발견했다,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만들어냈다, 신제품을 만들어냈다, 다 소용없거든요. 다 땅에 묻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되시는 우리 주님을 산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예수님 모신 우리가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용인에서 젊은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이렇게 중부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보니까 한 교회 현수막을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참 의미심장해서. 그게 뭐라고 써있느냐, 고난은 보석입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고난은 보석입니다. 예수님 모시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고난이 어떻게 보물이 돼?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부활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 여러분들은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통과하는 어떤 고난, 고통도 우리 주님이 다 보화로, 보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고난도 보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늘나라 보물은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 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개인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열방이 우리 주님의 다 다스림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인가 영적인 전쟁, 그냥 비몽사몽간에 전쟁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 하도 그냥 영적인 전쟁이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면 영적 전쟁이 이래 보니까 전쟁을 그냥 가벼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쟁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고 여러분 지배받고 있는 한 사단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 저 여러분들은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열한 전쟁이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렇다고 교만하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 치열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수예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 전쟁이라니까요. 전쟁. 사단 원수마귀는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 무너뜨리려고 아주 심한 발악을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 모양을 가지고 생각이 됐든 마음이 됐든 환경이 됐든 가정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핵심을 딱 지키시고 내가 소중하게 내가 보물처럼 여긴 사람은 거기에 모든 마음이 다 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가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젊음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이 하늘나라 무엇이 보물인지를 알고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땅에 썩어 없어져요. 거기에 그냥 모든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하늘나라 보물이 아니라 땅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하늘나라 보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땅의 것에 인생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 딱 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전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성령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기관들.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뭐 뇌나 심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머리카락도 다 있는 이유가 있고, 눈썹도 그렇고, 눈썹 때문에 비가 오면은 비를 막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눈썹 때문에 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또 눈 안에 들어와도 깜빡깜빡거리면서 그 막 액체가 나와서 그 먼지를 다 닦아주고 하는 모든 일들. 사람이 손톱이 빠지면은요, 물건을 집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관이 뭐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이라 그래요. 눈. 눈으로 빛을 받아들여야 사물이 보이고, 사물이 보여야 내가 지금 걸어야 될지 뛰어야 될지, 이것을 피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으면 앞에 안 보이니까 눈 한번 감아 보셔요. 가기는 가죠. 그러나 굉장히 더딘 것입니다. 왜? 더듬으면서 이게 뭐야, 앞에 뭐 어려운 거, 넘어지는 거 없는 거야, 함정은 없는 거야, 떨어지지는 않을지 조심. 굉장히 더디면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길이 더디거나 위험하지 않게 하려면 세상의 보물처럼 여겨지는 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말씀을 하셔요.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몸의 등불이다. 눈으로 봐야 우리가 안전하게 더디하지 않고 위험을 피해서 우리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요, 정말 영원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믿음.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죠?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길이 되어주시는데도 진리는 빛이라니까요. 보여주셔야 알죠.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을 켜고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길 되심을 성령이 조명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길이시구나 보게 하시는데 알아도 걷지를 못하네, 믿지를 못하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해 주시면, 야, 예수님이 길이구나, 그를 보게 하시는구나. 또 생명이 되셔서 힘이 되셔서 여러분 그 생명길 걷도록, 할렐루야, 영원한 보화 되시는 예수님,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는 다 녹슬고 좀 먹고 다 도둑 맞을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늙어감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죽음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예수님께 지배받는, 통치받는, 그것이 참 영원한 보물이구나, 영원한 것이구나. 그걸 발견한 사람은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끝을 아는 사람, 운동 경기도요 막 이제 궁금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목요일날 우리나라하고 어딥니까 포르투갈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이겼다 졌다 아는 사람은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아니까.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모르니까 막 올라가면 좋았다가 막 떨어지면 막 절망 가운데. 근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쭉쭉쭉 올라가, 아니면 그 쭉쭉쭉 내려가, 아는 사람은 뭐 오르든지 내리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20년 뒤에 딱 그렇게 될 거 아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내년 경제가 어렵다,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그냥 러시아가 핵을 쓰는 거 아니야, 막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곡식 대란이 오는 거 아니야, 아는 사람은 어때? 그거 다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땅에 썩어질 없어질 포화의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욕심일까? 다 갖고 싶어하는 욕심.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 보면은 장난감 가게 가고 보세요 여러분. 장난감 사줄게 그러면 한 개 가지고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나중에는요 두 개 다 산다고 막. 근데 어린아이만 그런가?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움켜쥐고 더 가지고, 이거 가지고 몰라요. 여기도 집어넣고 또 가지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두 손 가지고 막 집어넣고 쌓아놓고 그러면 만족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막 그냥 욕심을 내갖고 아예 수직강이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림을 모으고 무슨 자동차를 명품을 모으고 하도 많으니까요 사는 줄도 모르고 가서 또 산대요. 사놓고 이미 사놨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만족할 수 있지만 잠시뿐이라니까요. 그리고 모아놓은 그것이 우리의 노화를 막지 못하고 죽음을 막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수예배 참석하신 순복음 의정부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돈이나 명예를 가지고 살다가 늙어서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젊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볼게요.
땅의 보화를 막 얻으면서 늙어서 죽기를 원하셔요? 아니면은 늙지도 않고 그냥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분은 목사님 저는요 다 갖고 늙지 않고 젊어지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뭔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물질이에요, 막 건강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막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그러나 여러분 그 주인을 예수님으로 싹 바꾸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보물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주 칭찬듣는 종이 있었다 그래요. 두 주인을 섬겼대요. 두 주인.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봐라. 그럼 네 갖고 열심히 이 주인을 위해서 막 하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이 주인이 이봐라. 네 이 사람 위해서 또 열심히 시키는 대로 막. 그러니까 두 주인이 막 엄청 문제는요. 두 주인이 동시간에 부르는 거예요. 이봐라.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들통이 나버렸어요. 내 밑에 와갖고는 내 종인 행세를 하더니 저쪽 가갖고 저 사람 종이었어. 두 주인이 알아갖고요. 이 종을 심하게 매질을 하고 쫓아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땅에 좀 먹고 녹슬고 도둑질 당하는 땅의 것을 주인 삼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근데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종은요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잖아요. 종은요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주인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줘요.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 왜?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만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예비된 상급으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주시는 그 상 면류관은 썩지 않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도둑질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지 않습니까? 주님 모시고 살면 내 겉사람은 부패하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얻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 살고 하늘나라 가서도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고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청지기적 삶을 살다 왔으니 잘하도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의 특징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나는 세상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물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여러분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 지배받고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보물이다. 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적 삶을 살면 이 땅에서뿐만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여러분 상급 보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늘나라 영원한 보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